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남집사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성격이나 환경 때문에 낙심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이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변화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울리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창조주의 생명력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라고 강요합니다. 더 유능해져야 하고 더 소유해야 하며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는 회복입니다. 깨어진 마음이 치유되고 비뚤어진 시선이 교정되며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돈이 더 많아지거나 관계가 좋아지면 인생이 바뀔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진실, 내면의 변화가 환경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뿌리를 건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생의 변화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갈릴리에 지친 영혼들에게 선포된 안식의 초대입니다. 여기서 쉬게 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잠을 자는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에너지를 새롭게 공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인생을 바꾸려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임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의 상처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육적인 배부름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엄중한 선포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닌 주님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조차 이기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끝자락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록된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말씀은 귀로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 뇌와 영혼은 내 입술로 고백하는 말에 가장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선포하다 보면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인 신앙인물들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시편의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며 그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내 상황에 대입하여 묵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내 문제 한복판에 주님의 말씀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셋째로 작은 것부터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변화는 큰 결단,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그를 위해 짧게 기도 한 문장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상되는 어려움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그 문턱을 넘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영혼에 먼지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매일 밤 말씀을 읽으며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회개할 때 우리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섯째로 이 말씀을 다른 이와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눌 때 배가 되고 내 안에 더 깊이 뿌리 박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은 생명이며 안식이며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소리. 내어 읽고 순종할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시거나 누우신 채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깊게 호흡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혹은 막막한 현실 때문에 답답했던 저희의 심령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인생이 바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인생의 무게에 눌린 모든 이들을 향한 주님의 가장 따뜻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변화는 내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짐을 옮겨드리는 안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이 가장 절실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집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옥죄던 세상의 가치관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편 109편 혓 5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인생의 행로가 어둡고 캄캄할 때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등불이 됩니다. 멀리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비추는 바로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순종했습니다. 변화와 기적은 내 상식의 끝에 말씀의 시작을 붙잡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빈 그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진정한 에너지원입니다. 영혼의 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통로로 변화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박물관에 박제된 글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내면을 수술하시는 생명의 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아픈 상처들을 주님의 말씀이 만지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유행과 권력은 다 변하고 사라지지만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흔들릴 때 더 많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우리 영혼의 근육이 튼튼해지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참된 복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곁에 두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새롭게 헤어났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의 원칙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평탄과 형통의 길로 변화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거룩한 방패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뒷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은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은 우리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강건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을 사랑할 때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리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은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배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낙심한 영혼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이 생명의 말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말씀이, 관계의 갈등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해의 말씀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편히 쉬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잠든 사이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일 아침 기쁨으로 깨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편안한 밤 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